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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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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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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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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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같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과 함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1월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아무 보잘것없고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씻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날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치고 상한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반석위에 든든히 서가며 세상 속의 교회를 낳는 교회로 부흥 성장시켜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마다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긴 시간 동안 궤도를 이탈했던 우리의 삶이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어 긴 시간 막혀 있었던 모든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날이 위기로 빠져가는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오 치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한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가정과 사업장,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과 경제적인 문제로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능력자가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사자 목사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신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아설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원 찬양회가 준비한 찬양을 천상의 선율로 부를 텐데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찾아가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능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우리 교회 수험생 자녀들을 위한 수험생 품앗이 기도회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수험생 자녀들 이름을 기록을 해 두었는데 제가 한번 이름을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수민, 경은재, 김준, 정동혁, 정혜원, 최세헌, 한예은, 한형준, 우리 교회 속한 우리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시험 잘 치르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권남수 권사님, 문석근 장로님 가정, 권남영 집사님, 경실현 안수 집사님 가정, 권남진 집사님, 이기영 안수 집사님 가정, 우리 권 권사님, 권 집사님들 어머니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각 위원회, 우리 사역 팀들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각 국별 찬양대부터 시작을 해서 찬양대 무슨 팀, 국들의 조직을 하는 날입니다. 하셔서 그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장님들께서 모아서 한번 해주시면 더 편리하게 일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사역 팀들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안수 집사회 총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미리 기억을 해 두셨다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마친 후에 점심시간에 총회가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중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서울 영천교회당에서 모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여전도 회원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 주보 별지면에 제가 지난달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수정을 해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 한일교회 이제 내년도 2023년부터 우리 교회 조직 명칭이 조금 변경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 국, 팀이라고 하는 명칭들을 사역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조금 이름을 조금 바꾼 겁니다.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만 이름을 조금 바꾸었고 위원장, 국장, 팀장, 부장 등등등을 이름들을 사역장으로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또 오늘 각 위원회 또 팀별로 국별로 모임을 하실 때에도 서로 한번 대화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습이 이제 조직표라고 그러죠. 과거에 우리 조직표는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생겼는데 이제 내년도부터 우리 조직 구성을 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모양을 좀 바꾸었다는 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주보에 나오는 내용은 좀 기초적인 자료이고요. 연말 즈음에 이걸 예쁘게 잘 만들어서 또 홈페이지와 또 교회 곳곳에 또 게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아카데미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즈 피아노 교회 반주 교실, 뮤지컬 댄스 아카데미 교실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주로 이 두 교실은 우리 자녀들이 참여를 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다니엘 기도회 명단 조금 변경된 부분과 또 누락되셨던 분들 이름을 올려두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또 수정해서 올려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영광을 받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주께 드린 물질과 또 주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사 물질이 닿는 곳마다 또 성도님들의 손길이 거하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영육간의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와 마음의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 받음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한국 교회의 트렌드를 분석한 제가 책을 보면서 그 책에서 얻은 두 가지 단어를 소개하면서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무슨 한국 사회의 트렌드, 한국 교회의 트렌드 그런 분석한 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단어는 SBNR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하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작된 말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도 이미 있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부각이 된 그런 말입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믿지만 제도적인 종교, 제도적인 교회는 떠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종 우리가 사용했던 표현 가난교인이라고 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가난교인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의 흐름이니까 그저 기독교 사회의 어떤 지형도가 조금 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튼 이런 흐름들은 하나님 믿기도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이런 흐름들은 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특히 이번 코로나가 이런 흐름들을 가속화시켜서 SBNR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좀 점점 많아져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과 더불어 함께 소개하는 표현 한 단어는 지금 한국 교회 흐름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SBNR이라고 하는 에 속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소개해드린 단어는 몰라큘 라이프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처음 듣는 얘기여서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어서 좀 그러실 수 있지만 이 몰라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원자, 분자, 원소 이런 얘기할 때 나오는 분자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입니다. 분자는 원자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그걸 분자라고 하는데 이 몰라큘 라이프라고 하는 말의 뜻은 현대인들의 어떤 삶의 공동체와 관련된 삶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어떤 단어입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코로나 지나면서 불필요한 관계들은 다 이렇게 이제 가능하면 어떤 모임들을 안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 덕분에 안 가도 되는 모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직장인들 제일 좋아하는 것은
직장에서 이제 직원들은 좋아하고 부장님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더라고요. 회식 같은 것도 그렇지 않아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았고 내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뭐 안 하게 된 그런 경우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불필요한 모임은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제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모임은 찾아서 참여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내가 싫은 것은 안 가지만, 그래서 모임에 대해서 느슨해지지만 꼭 필요한 것은 꼭 찾아서 가는 이런 삶의 형태를 두고 몰라큐 라이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 SBNR과 몰라큐 라이프 이 두 가지 단어를 먼저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런 모습이 현대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기독교 사회의 트렌드 흐름이라는 거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잡자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냥 뭐 따라갑시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해서 점점 사람들이 제도적인 교회를 떠나가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떠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다 얘기는 하는데 과연 뭐 어떻게 왜 중요한지 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뭐 이 오늘 드리는 말씀이 뭐 모든 답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133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라고 다 믿고 알고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뭐 교회 뭐 있으나 없으나 또 교회 세상이 널린 게 교회이고 대문만 열고 나가면 한참 때는 보면 이렇게 조금 높은 곳에서 보면 저녁 어두운 저녁에 보면 십자가 네온 사인 빨간 게 쫙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는 교회가 참 많구나 많아서 좋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는 너무 흔한 곳 너무 많은 곳 그래서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개척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말씀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고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뭐 매일 모이고 그냥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어서 그냥 교회가 교회인가 보다 싶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참 신비롭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익숙한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인데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게 뭡니까? 이 표현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관점은 교회 참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밖에 있기도 하고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바깥에 있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성도이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이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시면서 정말 교회 공동체의 신비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그림,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시이기 때문에 문학 장르 중에서도 시는 참 해석이 어렵잖아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미지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이미지가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가 아론의 머리에 흐르는 그 기름, 보배로운 기름 이미지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림 같고라고 했잖아요. 뭐뭐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교회가 이런 모습과 같다 비유를 하는 그런 이미지인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가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을 지나 옷깃까지 흐르는 모습과 같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린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하여 모인 모습이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형제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그 뜻의 이제 첫 번째 좀 의미는 이 시편이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연합한 모습을 두고 형제가 연합한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국가로 정착된 지가 오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로 화합하고 연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화합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이라고 물으면 그냥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합을 잘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평화 이전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민족, 예배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나오는 아론 그리고 수염에 흐르는 기름 등등의 표현들이 제사, 곧 예배와 관련된 표현들인 겁니다. 2절의 이 표현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은 구약 시대에 구약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고 성스럽게 여겼던 대제사장 위임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여 예배하기 위한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 붓는 아름다운 모습, 성스러운 모습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2절의 의미는 그런 예배 공동체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붓는다와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곳에 예배하는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모습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 각자, 우리의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하는 그 심령 위에도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임하시지만 신앙 공동체 위에 특별한 은혜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가 말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왜 모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모인 그 공동체 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대를 뛰어넘고 장소를 뛰어넘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모인 백성들, 교회로 모인 한일교회, 아무개교회로 모인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예배 안 드리기는 찝찝하고 괜히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주일에 일단 와서 예배는 드리고, 그게 약간 습관처럼 수십 년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드릴 천상 예배의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말은 그 이해보다는 이게 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나도 성령 받는 사람, 나 개인도 성령 받지만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서론에서 SBNR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 이유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일이 벌어질까?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좋은데 아무개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곳곳에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상처 안 주기 운동 이런 거 해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도 안 주려고 노력하고 뭐 서로 노력하는 겁니다. 또 상처 주는 사람은 신고해가지고 벌점 주기, 벌 받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리 스스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인 교회는 오늘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냥 동호회로 모인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고 신비로운 곳,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교회라는 곳이 성령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곳이로구나. 그 깨달으면요, 우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쉽게 풀어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는데 나도 조심을 하게 되고 혹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정말 잘 우리가 느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면역력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안 주고 안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 면역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면역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 심령마다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공급받는 것, 특별히 예배하는 이곳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은혜를 채워나가는 것이 영적 면역력을 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노력들 해야 되지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 두터운 관계를 쌓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한일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내가 너희들을 볼 때, 한일교회를 볼 때 선하고 아름답구나라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의 선하고 아름다운 두 번째 이미지, 첫 번째 그림은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그림이었고, 두 번째 그림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3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도 보면 같도다 그랬잖아요. 뭐가 이것 같도다? 교회 공동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이것과 같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슬은 비가 안 내리는 동네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비가 와야 이게 식물들이 마무리 다 자라는데, 비가 안 오는 곳에서는 이슬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헐몬산은 이슬이 많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표현은 풍성한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이 풍성한 이슬이 어디에 내립니까?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적인 표현입니다. 헐몬, 곧 헤르몬 산은 저기 북쪽에 있는 산이고, 시온은 거기에 비하면 저기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그쪽에서 여기까지 실제로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헐몬의 이슬이, 풍성한 이슬이 시온에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슬이 내려서 그 생명력이 시온과 그 주변의 산들 위에 내려서 돼지와 초목들을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시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절의 표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예배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명력 있는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내린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흘러서 넘쳐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교회는 생명을 받는 곳이고 생명을 흘려 보내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재정이 풍성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며,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지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위에 헐몬의 이슬,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그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일교회 좋으시죠? 네, 한일교회 너무 왜 좋습니까? 1번 빨간 기둥으로 되어 있어서 좋다. 2번 담임 목사가 뚱뚱해서 좋다. 뭐 등등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이유가 너무 많죠. 너무 많지만 지금 이 시편에서 보여주신 말씀처럼 우리 한일교회가 좋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우리 한일교회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 생명은 한번 우리가 주어지는 거지만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생명력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받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나와서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의 메시지가 지역사회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역사회로 흘러감을 통해서 이 생명이 지역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한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서론에 제가 몰라큐 라이프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막 얽힌 관계는 싫어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관계는, 내가 꼭 참여하고 싶은 모임은 어떻게든 찾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 덕분에 이제 회식은 안 해도 되니까 안 가서 너무 좋은데, 이 시간이 남으니까 남은 시간에 내 자기 개발을 위한 곳을 찾아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호회 이런 모임들이 대단히 활발하게 된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다양한 모임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 직장, 사회,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모임들에 참여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모임들을 한번 리스트를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순위에서 가장 우선적인 모임이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관계된 모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생명을 다루는 모임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모임이 영적 생명을 다루는 모임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하는 시간,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 시간이 가장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이것 없으면 우리는 뭐 생명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고요. 이것 외에도 여러분 소그룹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구역 모임, 전도의 모임 등도 여러분 사실은 영적 생명을 다루는 모임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구역이나 전도에 모이는 것이 모여서 신앙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모임이 영적 모임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신앙적인 얘기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하는 영적인 모임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각 위원회 사역하는 팀들이죠. 팀들의 모임, 총회를 하는 날인데 이런 사역들도 사실은 다 영적인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선교위원회로 모이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구제위원회로 모이는 것은 영혼을 돌보기 위한 일입니다. 예배위원회는 영적 생명을 공급하는 일들, 예배를 위한 일들이고, 교육위원회는 그 영적 생명을 어떻게 잘 전수할까, 그 사역을 담당하는 모임입니다. 총무위원회 역시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사역들을 위한 베이스를 잘 깔까,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환경이 있어야 되니까 영적 사역을 돕기 위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밥도 먹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주차도 하고 운전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일들도 다 이 영적인 활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실 때 이 사실들을 잘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내가 봉사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영적인 일을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왜 선하고 아름답다고요? 이곳은 영적인 일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있는, 또 생명력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처럼 풍성한 생명이 임하고 흘러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공동체 위에 더욱더 풍성한 생명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이미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배로운 기름 흘러내리는 것, 헐몬의 이슬 임하는 것, 그 두 가지 이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였습니다. 이거 시적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이미지들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린다,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도 복이 임하는 것이요, 헐몬의 이슬, 생명이 임하는 것도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 얘기하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런 복들을 먼저 생각해서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진짜 중요한 복은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 가장 큰 복이요, 또 생명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오늘 말씀 3절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서 거기서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입니다. 시온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하는 곳, 교회입니다. 거기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성도가 내 삶이 예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곳, 시온, 예배하는 곳, 교회,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특별하게 임하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시온, 곧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장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영생은 아주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바로 그 영원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장수하는 복을 얻게 되고, 또 교회적으로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나라 쪽으로 볼 때는 그 가나안 땅에 잘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만, 1차적인 의미는 그러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얻게 될 영적인 육적인 복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성도들 각자에게도 그러니까 때로는 이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그 성도님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기도 하고 또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지만, 형제가 연합한 교회 공동체에 특별히 신비롭게 임재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자꾸 신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신비를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와 또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든 영적인 모임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 직장이나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없어지거나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지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들은 영적인 모임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영적 활동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봉사활동은 교회 아니라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은 그냥 내가 착한 일 하려고 하는 것, 그거가 조금 결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선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활동들은 어떤 일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에 대해서 두 번째로 꼭 여러분 권면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모임이든 꼭 소그룹에 동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모임이든, 우리 오늘 주보에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사역 공동체, 교제 공동체, 돌봄 공동체 등등이 있는데, 어느 공동체, 어느 모임이든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서 그룹을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기에 속한 교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모임 그룹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교회가 다 준비한 곳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십시오, 오십시오,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뭔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떤 형태로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은 약하거든요. 그렇게 내 믿음의 동력자가 반드시 있어야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소그룹의 모임들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면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영광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은혜의 공동체, 우리 한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모임들을 통하여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이신 저녁에 사랑의 주 내게 기린다니 내 영은 삶의 기쁨에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남들 앞에 보여줄 게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 자체가 우리 삶의 행복인 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그걸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